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창세기가 끝날 때까지 이제 요셉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요셉은 누구인가? 요셉은 한마디로 말하면 꿈꾸는 자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일컬어서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사람이 오는도다. 자, 창세기 37장 1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기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서로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꿈꾸는 자, dreamer.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요셉을 가리켜 꿈꾸는 자라고 한 말은 약간 비아냥 거리는 듯한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꿈만 꾸는 그런 느낌? 약간 비아냥 거리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지만 요셉은 실제로 꿈꾸는 자였고, 그리고 그의 꿈은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꿈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 요셉의 꿈이 실현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셉의 꿈이 성취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에 대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는 앞으로 3번에 걸쳐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요셉의 꿈이 성취될 수 있었던 3가지 이유를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요셉의 꿈이 성취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를 오늘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요셉의 꿈이 성취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요셉의 꿈의 시작, 요셉의 꿈의 오리진, 요셉의 꿈의 출처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그것은 요셉에게서 요셉의 꿈이 시작된 게 아니라 요셉의 꿈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당신의 꿈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이 내가 품은 꿈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안에 심으신 꿈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꿈은 요셉이 원해서 꾼 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요셉에게 갖다 준 꿈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갖다 준 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한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신 겁니다. 자, 요셉이 무슨 꿈을 꾸죠? 2가지 꿈을 꾸죠. 첫째는 요셉이 밭에 나가서 형들하고 같이 단을 이렇게 묶는데 요셉이 묶은 단은 똑바로 서고 형들이 묶은 단은 요셉이 묶은 단 주위로 삥 둘러서갖고 요셉의 단의 앞에 절을 하는, 꾸벅 절을 하는. 그러니까 형들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이게 기분이 영 안 좋은 겁니다. 열받는 겁니다.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뜩이나 기분 안 좋은데 또 그 꿈을 또 이야기를 하니까 열받는 거죠. 꿈이니까 그렇다 치고 넘어갔어요. 근데 또 꿈을 꿨죠. 이번에는 뭐예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 11개의 별은 뭐예요? 10개의 별은 10명의 형이고 1개의 별은 동생, 베냐민. 그러니까 형들과 동생과 해와 달은요. 엄마, 아빠, 그렇죠. 부모님까지 전부 다 이 요셉을 향하는, 요셉을 가리키는 별을 향해서 전부 다 뭐예요? 절을 하는 이런 꿈을 꾼 겁니다.
요셉이 그런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거예요? 요셉이 이런 꿈을 꾼 사람의 꿈을 사가지고, 우리 그런 꿈, 누가 좋은 꿈 꾸면 돈 주고 사잖아요. 나한테 그 꿈 사라고, 팔라고, 아니면 어디서 그런 꿈을 주워 들어갖고, 나도 좀 그런 꿈을 좀 꿔봐야겠다. 이래갖고 그런 꿈을 꾼 건가? 아니면 어디서 그런 꿈을 읽어본 적이 있어갖고 그런 풍월로 그런 꿈을 꾼 건가? 요셉의 꿈은 전적으로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셉의 꿈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비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요셉의 꿈을 가리켜 그래서 비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과 야망, 이걸 별다른 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비전과 야망이라고 그냥 구분을 할게요. 드림, 야망,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비전과 야망이라고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할게요. 비전은 뭐냐?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야망은 뭐냐? 야망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죠.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해야지, 내가 스스로 나 이거 한번 해봐야지, 내가 스스로 나 저거 한번 돼야지, 그게 야망인 거죠. 처칠이 뭐라 그랬어요?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비전이 아니란 말이죠. 야망이 뭐예요? 네가 되고 싶은 거, 네가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있지 않냐? 소년들이여 네가 원대한 꿈을 가져라.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마는 그건 비전이 아니란 말이죠. 야망의 주인공은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야망의 주인공은 나예요. 비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야망이 잘 되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거죠. 하지만 비전의 주인공은 누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잠언 19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묵시가 영어로 뭘까요? 이게 비전이거든요. 비전. 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황을 한다. 백성이 망한다. 그런 건데 이게 히브리어로 하존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것을 또 다른 영어 성경으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revelation, 계시라고 번역을 했어요. 계시. 그러니까 이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계시거든요. 계시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게 계시거든요. 내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감춰져 있는 건데 하나님이 뚜껑을 열어서 딱 보여주시는 그게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존이라는 이 단어는 하자라고 하는 어근에서 나왔는데 이 하자가 동사 to see, 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 지금 이 요셉이 자기가 꾸고 싶은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을 꾸는 거죠. 그게 계시인 겁니다. 지금 요셉은 계시를 받은 거예요. 요셉은 비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 꿈을 그냥 준 거죠. 이사야가 성전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냥 그 목소리가 이사야에게 들리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 목소리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사야에게 그 목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에게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게 계시예요.
그냥 나는 그게 들리는 거죠. 나는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하겠다는 거죠. 나는 보이는 것도 없는데, 나는 들리는 것도 없는데, 내가 그냥 갈게요. 나 그냥 거기 갈래. 나 그냥 그거 할래. 그건 야망인 거고요. 나는 본 적도 없고, 나는 들은 적도 없고, 누가 그거 하란 적도 없는데, 그냥 내가 그거 하겠다고 꽂혀가지고, 나 그거 하겠다고. 그건 야망인 거고,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40일, 하루를 1년씩 해가지고 앞으로 40일 동안 뺑뺑이 돌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깝깝한 이야기죠. 어떻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1년이 넘도록 이 광야를 지나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어떻게 왔는데 앞으로 다시 광야로 거꾸로 돌아가서 오메 40년을 세상에 광야를 지내다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깝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허리에 칼을 차고 이제라도 우리가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고, 가나안 저 사람들하고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too late, 이미 늦었다.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데 너희끼리 갔다가는 큰일 난다. 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을 부리죠. 우리 그냥 가겠다고. 우리가 싸우겠다고. 하나님은 보여준 적도 없고, 하나님은 가라고 말한 적도 없고, 하나님은 하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런데 내가 그거 하겠다고, 나 올라가겠다고, 나 싸우겠다고. 야망입니다. 결국 야망으로 밀어붙이니까,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고집으로 밀어붙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죠? 자, 민수기 14장 44절 45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비전으로 쫓아하지 않은 나의 인간적인 열정과 나의 인간적인 열심으로 한 결과는 호르마까지 피하는 겁니다. 쫄딱 망하는 겁니다.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팔레스타인, 베들레헴 우리가 갔을 때 거기는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으로 우리가 그 통행을 딱 하는 거죠. 팔레스타인 땅으로 버스를 타고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하늘에서 뭐가 보이냐면 연이 보이는 겁니다. 연이 보이네. 그래서 우리가 신기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팔레스타인 하늘에서 연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연이 날 때 연이 어떻게 날리죠? 연이 자기 힘으로 날아가나요? 바람의 힘으로. 그렇죠? 바람에 실려서 그냥. 자,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사명은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주어졌다. 아니면 모세가 40살 때 주어졌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자, 다시요. 모세의 사명이 뭐죠, 그러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 이상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엑소도스, 출애굽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 엑소도스의 사명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주어졌다. 아니면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주어졌다. 자, 1번파와 2번파로 갈라질까요? 자, 창세기란다. 시편 139편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주의 모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목적이 이미 다 정해졌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모든 목적과 내가 이 땅에 태어나야 하는 모든 목적은 만세 전부터, 사도 바울에 의하면 만세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이 다 세워졌대요. 저와 여러분은 이때에 이 시대에 왜 내가 이때에 태어나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다 계획을 세워놓으셨대요. 그러므로 모세의 목적, 그리고 저의 목적,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목적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모태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이미 다 정해주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연히 열린배대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우연히 오늘 이 저녁에 여기에 와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연히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섬세하게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이죠. 모세는 그의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스스로의 힘으로 성취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바로의 공주의 손에 구원을 받을 때부터 내가 이 고통받는 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 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구나. 자라나게 하셨구나. 모세는 이미 알고 있어요.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40살이 되었을 때 자신의 힘으로 연이 자신의 힘으로 공중을 날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날려고 하는 순간 마치 모세가 40이 돼서 자신의 지혜, 자신의 방법, 자신의 노력, 자신의 힘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야망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호르마까지 패하게 된 것처럼 결국 자신의 힘이 들어가게 되니까 애굽의 군사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때는 그의 나이가 몇이었죠? 80이 되었을 때. 80이 되어서 모세를 부르자 모세가 뭐라 그래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나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바람에 몸을 맡길 수 있는 연 상태가 된 거죠. 이제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쓰실 만큼 된 거예요. 모세가 뭐라 그래? 나는 혀가 둔하여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제야 쓰실 만큼 된 거예요.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나는 지혜도 없어요, 주여. 나는 말할 줄을 몰라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옛날에 그렇게 힘 좀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좀 재주가 된다고 생각했고, 내가 좀 능력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곤두박질 치게 만드셨어요. 내가 좀 젊긴 하지, 내가 좀 능력이 되긴 해 라고 할 때는 호르마까지 패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주여,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나 이거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주님이 이제야 되겠다 그래요. 이게 주님의 역설이에요. 당신이 못하겠다고 하면 할수록 주님은 좋다 그러시고요. 주여, 내가 이건 한번 해볼게요 하면 주님이 뒤로 빠지세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꿈, 그것은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바로의 폭정 밑에서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기운이나 모세의 지혜나 모세의 지식이나 모세의 백그라운드나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기에 모세가 쓰임 받았던 것 뿐인데, 모세가 한 것은 그저 바람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모세는 그냥 실려간 것 뿐이에요. 연이 바람에 실린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모세가 그냥 사뿐히 실려간 것. 그랬더니 모세는 실렸을 뿐인데 바다가 갈라지고, 모세는 실렸을 뿐인데 쓴물이 단물이 되고, 모세는 실렸을 뿐인데 반석에서 샘물이 나고, 모세는 실렸을 뿐인데 아말렉이 쓰러지고, 그것뿐이에요. 우리는 꿈을 이루는 것에 관심이 참 많아요. 2002년 한일 월드컵, 상암 월드컵 경기장, 카드 섹션. 우리는 막 이 문구만 보면 막 흥분해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갖고 막 우리 자녀들한테, 야, 넌 꿈이 뭐냐고 막. 넌 꿈도 없냐고 막. 그래서 막 꿈을 꿈을 막 그리라고, 꿈을 말하라고, 꿈을 쓰라고, 꿈을 그리라고. 그래서 꿈도 없으면 막 사람도 아닌 것처럼 막.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내가 강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오직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꿈을 이루는 방법, 꿈을 이루는 노하우, 꿈을 이루는 매뉴얼을 이야기합니다. 서점에 가면. 저는 그것들을 참고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어떻게 이룰 거냐, 꿈을 어떻게 몇 단계를 나누어 이룰 거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꿈이 어디로부터 온 거냐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이 방향,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결국은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건데 너희 자녀들도 꿈을 꿀 것이고 너희 늙은이도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도 꿈을 꿀 거란 얘기를, 똑같은 말을 쓰기가 뭐하니까 장래일을 말할 거다, 꿈을 꿀 거다, 이상을 말할 거다, 이렇게 다르게 얘기한 거지 결국은 똑같은 얘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의 증거, 꿈을 꾸기 시작한다. 근데 그것이 내가 스스로 꿈을 가공해내고 창작해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꿈,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나로 하여금 자꾸 어떤 꿈을 꾸게 하셔요.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성령님이 제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꾸게 하시는 꿈들이 있어요. 성령님이 제 안에서 꾸게 하시는 꿈이 있다고요. 성령님이 꾸게 하시는 꿈을 언제 꿀까요? 잠을 자야 꿀까요? 설교 시간에 지금 주무셔야 그 꿈을 꿀까요? 아니요. 언제 성령님이 주시는 꿈을 언제 꿀까요? 기도할 때. 자,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아무리 피곤해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절대로 이 기도의 삿발을 느슨하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기도를 해야,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할수록,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자꾸 나로 하여금 어떤 꿈을 꾸게 하셔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남편에 대한 어떤 꿈을 꾸게 하셔요. 남편이 막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남편이 점점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내 아들, 하나님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자꾸 이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아들에 대한 꿈을 꾸게 하셔요. 주님,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딸에 대한 어떤 꿈을 꾸게 하셔요. 하나님, 정말 제 딸이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 이 딸이 정말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딸에 대한 어떤 꿈과 기대감을 갖게 하셔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대한 어떤 꿈을 갖게 하시고 기대감을 갖게 하셔요. 우리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목장에 대한 꿈을 갖게,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이 목장에 대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꽉 눌려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 목장 어떻게 됩니까? 근데 성령님이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성령님이 충만케 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는 것이 막 방언이 터지고 막 환상이 보이고 그게 아니라요.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냐? 당신의 삶에 꿈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목장이 막 될 것 같고, 막 내 남편이 막 될 것 같고, 내 아내가 막 될 것 같고, 내 사업이 될 것 같고, 내 직장 생활이 어떻게 될 것 같고, 그게 뭐냐면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점점 그런 꿈과 기대감과 희망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꿈과 기대감이 내 안에 채워지면 갑자기 찬양이 터져 나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빨리 일어나서 직장 출근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내 안에 채워졌으니까. 그러면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도실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얼굴이 어두웠는데 기도를 하고 딱 나왔는데 얼굴이 밝아져 있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꿈을 꾸게 해주셨기 때문에. 장래일을 말하기 시작하고 환상을 봤다고 이야기하고, 여보 괜찮아.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 아들 될 것 같아.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것 같아 이번에. 왜요?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어.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요셉의 꿈은 될까? 왜 요셉의 꿈은 될까? 될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꿈은 이루어진다. 왜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면, 성령님으로부터 오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면 하나님이 바다를 말라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은 하나님의 반석을 쪼개버리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버리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은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버리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만 쫓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람에 연이 맡기고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연이 쭉쭉쭉쭉쭉쭉 올라가듯이,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애써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내 인생을 맡긴 것 뿐인데 어느 날 내 인생은 내가 상상한 그 이상으로 독수리가 날개쳐서 올라가서 수십 킬로를 자유롭게 활공하듯이, 그렇게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내가 상상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멋지게 내 인생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